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이자 가장 비극적으로 끝난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 세상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8식구. 그들의 후손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이라고 하면 모두가 같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오해가 없었고 소통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같은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빗물,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 물 위에 떠있던 방주. 그 기억은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은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혼란을 불러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땅. 바람이 잘 불지 않고 물이 고일 염려도 없는 곳.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정착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굽자. 이때까지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돌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접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빚고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미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의 자신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쌓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진짜로 쌓고 싶었던 것은 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세상,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흩어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있겠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순종 대신 성취를, 부르심 대신 결속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똑똑똑, 쾅쾅쾅. 벽돌이 쌓이고 탑이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10층, 50층.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봐, 우리가 해냈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 하늘에 닿을 때까지 계속 쌓자. 탑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성경은 조용히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세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한 문장을 잘 보세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높이, 더 높이.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야만 그 탑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랑스럽게 쌓은 그 탑은 하나님께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을 두려워하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가능성이 교만으로 굳어질 미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류.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게 될 인류.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부모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인부가 외쳤습니다. 여기 벽돌 좀 가져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뭐라고? 벽돌을 가져오라고. 무슨 소리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말해도 상대방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렸습니다. 역청을 가져와. 역청이 뭐야? 역청. 역청. 아, 나무를 가져오라고. 아니, 역청이라고. 손짓발짓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오해만 커졌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사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벽돌을 쌓아라. 는 명령이 벽돌을 부숴라. 로 들렸고 이리 와라. 는 손짓이 저리 가라. 는 신호로 오해받았습니다. 언어가 갈라지자 마음도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이해할 수 없으니 신뢰할 수 없었고 신뢰할 수 없으니 함께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팀워크는 붕괴되었고 야심찬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떠나갔습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들이 하나 되려고 했던 그 성읍.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하나 되려던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크게 갈라진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심판인가, 은혜인가? 처음 보면 심판처럼 보입니다. 언어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꿈을 무너뜨렸으니까요. 하지만 깊이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 곳에만 모여 있으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홍수가 올까봐, 또다시 심판이 올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안전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언어를 나누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방향을 되돌리는 손길이었습니다. 흩어짐은 파괴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성령 강림 이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언어가 오순절에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모두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탑에서 갈라진 언어는 오순절에서 복음으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한 성취, 흩어질까 두려워 쌓는 안전,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탑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한 탑인가? 그 끝에는 누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이름인가?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 없는 단합은 교만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도 하나님이 빠지면 결국 자기 영광이 됩니다. 둘째,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함께 모여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셋째, 진짜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던 탑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높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가 달라도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벨탑에서 갈라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당신이 쌓고 있는 탑을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계속 쌓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을 향한 것이라면 내려놓으세요.
진짜 높이는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낮아지는 데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